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마음에는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지만 안 되는 거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식의 마음을 들 때가 있지요. 아합이 그랬습니다. 바로 앞장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했습니다. 대승을 2번이나 했죠. 베나닷이 싸움을 걸어올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앞장인 20장 2절 3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모든 거 다 내 거야. 다 내놔.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했죠. 아합 왕이 네 그러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대승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합니다. 의기양양하죠. 인생의 하이웨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 만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별것 아닌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2번의 대승 후에 조그만 일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 내용은 아합 왕 자기 궁에서 가까운 포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였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주인 나봇에게 찾아갑니다. 그냥 뺏지 않습니다.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한테 파십시오. 아니면 내가 돈으로 값을 후하게 쳐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봇이 3절, 2절, 3절을 보면 거절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해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거절당한 겁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아주 공평한 제안을 했고 너그러운 제안을 한 겁니다. 일개 농부에게 왕이 미소를 지으며
요청한 거죠. 그럼 보통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하면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이 거절을 당하자 아합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하며 밥도 안 먹고 아주 얼굴을 돌리고 아주 시험 모드에 걸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농부 나봇의 입장에서는 황공한 방문 아닙니까? 왕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왕은 얼마 전에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입니다. 2번이나 우리나라를 건지신 왕입니다. 베나다덱에서 건졌죠. 게다가 국가가 포도원을 매입한다는 소식, 나쁜 소식 아니지요. 가지고 있는 땅을 재개발한다고, 나라가 거래 조건을 좋게 주면서 권리금을 주겠다, 돈으로 후하게 쳐주겠다,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일을 잘 해드리면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얻을 건 많고 잃을 건 별로 없는 거래 제안이 온 것이죠. 그런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이기에 거래할 수도 드릴 수도 없다라고 한 거죠. 나봇의 거절은 더 좋은 거래를 위한, 조건을 위한 베팅이나 밀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땅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또한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땅에 대한 의미를 남다르게 갖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 자손들에게도 약속한 것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다음에도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 이후에 그 결과물로서 땅을 주겠다라는 이 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도 땅의 약속을 받죠. 천국이라는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기업을 약속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고 구원의 결과인 거죠. 따라서 아무에게나 팔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국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대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아무리 원해도 나봇은 그 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율법과 관계돼서 땅을 매매할 수 없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이 아합의 초조함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 초조함. 두 번째, 답답하여. 이 원문에 보면 폭풍이 안에서 불고 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에서 분이 끓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절망감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죠. 네 번째, 침상에 누워 식사를 아니하니. 마치 투정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심통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응답은, 아합이 구하는 응답은 노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아합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사실 응답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아합은 자기 세력 확장과 주위 지역에 이 전원형 이 향락 도시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말은 자기 채소밭 쓰려고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왕이 텃밭 좀 꾸민다고 일개 이 백성에게 그 땅 나한테 넘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 하나를 더 구하겠습니까?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원해도 아니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떼쓰고 버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모습처럼 말이죠. 아주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아니라고 되어 때 우리 안에 평안함과 수용이 아니라 분노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왜 분노가 이를까요? 정욕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절될 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아합의 반응이 그와 같은 것이죠.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반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막어? 내가 원하는데 왜 막어?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인정이 안 되고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다른 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절, 그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 나봇의 거절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래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합 왕은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게 거절된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악녀 이세벨이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이 아합의 답변을 보면 정작 이 나봇이 거절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보면 6절 끝에 보면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정작 중요한 이유는 쏙 빼놓고 걔가 나한테 안 준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이고 신앙적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음에도 합리적인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합리화의 시도죠.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갑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다른 데 낭비하지요. 여러분, 왕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나라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죠. 에너지와 감정을 엉뚱한 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식하나 금식하진 않습니다. 식사를 아니한다라고 하죠. 과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지가 맞는다면 이거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저 그냥 밥을 안 먹고 생떼를 부리죠. 또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편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 나봇을 결국 죽여버린 다음에 그 포도원을 강제로 취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죄를 동원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식으로 결국 나아가죠. 마지막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 양심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지금의 노라는 사인을 정말 믿음으로 내려놓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그 근거를 붙들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기업인 토지는 매매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이 달콤하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노라고 외쳤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봇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봇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정말 그렇게 그것을 거절해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나봇 인생에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난 거 아닌가?
말씀을 부여잡다가 생명을 잃어도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나봇이 마음을 좀 바꿔서 그 받은 재물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꼭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나봇의 사건의 스토리는요, 꽤나 중요합니다. 앞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들의 흐름을 볼 때 나봇 사건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싸우다가 제단에 불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왕조가 무너지거나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것이 끊어졌나요? 아니요. 슬프게도 멀쩡했습니다. 끄떡없이 그냥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오히려 달려들지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의인의 죽음, 나봇의 순교, 이 사건 때문에 이 왕조가 멸망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일 본문인 19절인데요. 이 사건 직후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 게 19절이거든요. 내일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봇의 죽음이 아합 왕조가 멸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23절도 보시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악녀 이세벨의 죽음이 예고되죠.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이세벨의 죽음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나요?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지금 악녀 이세벨의 죽는 장소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끝내 순교한 한 의인의 죽음으로 악의 상징인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죽음이 악한 왕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죽음이 되죠.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순교한 의인 예수의 죽음으로 악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향해 노라고 외치며 진리를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의인 나봇과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